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내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바사와 헬라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 다툼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새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마음이 회복된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바사와 헬라,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먼저 바사의 네 왕을 예언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넷째 왕은 다른 누구들보다 큰 재물을 모아 그 재물로 강성하여져서 헬라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는 그리스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페르시아의 부유함을 가진 네 번째 왕이 일어나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를 모으고 그리스를 침략한 넷째 왕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다리우스 3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리우스 3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도 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은 매우 큰 세력을 가졌던 통치자였으며 부유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그는 그리스가 통치하던 영토를 침략했지만 정복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의 침략은 그리스의 심기를 크게 자극했으며 그 후 100년 이상 동안 두 나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에 페르시아를 치는 자가 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그가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게 되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는 깨지고 사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누구를 두고 하는 예언일까요? 이 예언은 아버지 필립의 대를 이어 주전 336년 20살의 나이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신의 제국을 지적 장애가 있던 이복형 필립 3세와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 4세에게 넘겨주었지만 모두 살해되고 4명의 장군이 각각 제국을 4등분하여 나눠가져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들은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4개로 분할된 나라 중 가장 큰 세력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 정권들이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 왕조인 것입니다. 천사는 5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부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이 두 왕조가 겪게 될 지속적인 갈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으로 깨닫는 2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알렉산더 이후 셀류코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천사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사와 헬라의 역사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단순히 언급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5절부터 시작하는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지식이 없이는 거의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세세하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세세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세한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할 것만 같던 세상의 왕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나라도 네 등분으로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라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고 한계가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가치는 영원하여 결코 우리를 낙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고 비참에 처하게 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한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망과 한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예언이 이미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의 일 모두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끝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우리 인생도 주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이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